좋은 아침입니다. 에스라서 2장 36절에서 5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37절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38절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39절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자, 포로기안에 동참한 제사장의 숫자를 지금 이제 36절에서 39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이 숫자를 합치면 총 4,289명이 되는데요. 1차 포로기안이 약 4만 명 정도 돼인데요. 그러면 4,289명이면 그 10명 중에 1명은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그냥 비유하자면 우리 이제 성도들 9명 다음에 목사 1명, 또 성도들 9명 다음에 목사 1명, 이런 식이면 비율이 제사장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복귀를 결정했을까? 그 이유는 구약 시대는 아무래도 성전 제사 중심의 예배였고 성전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성전에 가야지만 이 특별한 계층으로 분류되어서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기안이 이렇게 명령이 내렸을 때 기꺼이 동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중에서는 레위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이죠. 물론 레위인 중에서도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도 있습니다. 아삽 자손처럼 노래하는 레위인도 있고요. 또 성전 문직이나 창고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레위인도 있지만 대다수는 제사장의 보조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떡을 만들어야 되고 또 짐승을 잡아야 하고 물을 떠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물 뜨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그 부수적인 일들,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일을 해야 되는 레위인이 있는데요. 레위인은 얼마나 복귀했을까요?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제사장이 만약에 1이면 레위인이 2가 되어야 되는데요. 레위인은 얼마나 이렇게 복귀했을까요?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41절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42절 문지기 자손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요 모두 139명이었더라. 자, 복귀한 레위인 숫자는 합치면 이 숫자가 341명입니다. 제사장이 4,289명인데 비하면 10분의 1도 훨씬 안 되는 비율이죠. 이게 산술적으로는 레위인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보다 10분의 1이 뭡니까? 어쨌든 15분의 1, 어쨌든 엄청나게 적은 숫자가 온 것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험한 데 비해서 이렇게 대우는 또 보장은 너무 약하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노래하는 자 문지기처럼 좀 전문적인 영역 외에 제사장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레위인만 다시 숫자를 보면 74명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더라도 어떤 영광이나 어떤 부나 어떤 인기가 보장되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분깃으로 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섬기려는 영적인 레위인들은 참 드물다는 사실을 오늘 이 귀한 자의 명단 숫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3절부터 54절까지는 귀한 자 중에 느디딤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느디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요 자손과 44절,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45절,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46절,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47절,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48절,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49절,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50절, 아스나 자손과 머우님 자손과 느부님 자손과 51절,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52절, 바슬룻 자손과 머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53절,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54절,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이제 느디딤 사람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이제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병행 본문에 보면 느디딤 사람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의 숫자는 정말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다음에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100명 미만이랄지 100명 언저리랄지 이렇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여기 보면 그들의 그 족보, 그러니까 가문 숫자, 그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그 가문의 이름을 다 넣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숫자에 비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문을 다 표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느디님 사람의 효시는 가나안 땅에 워낙 원주민이었던 기브온 족속이었죠. 기브온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그 이방 그 국가 중에서도 왕도와 같은 강한 군사력을 가진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듣고는 그들이 기꺼이 성전에 물뜨고 나무 패는 막 일꾼이 되기로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느디딤 사람은 제일 처음에 유대인이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꺼이 성전의 막일꾼이, 그러니까 레위인보다도 더 힘든 막일꾼이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지했는데요.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점령된 그때로부터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에서 되돌아온 때, 그 출애굽한 때로 보면 진짜 한 700년, 어쨌든 엄청난 시간이 지났고요. 이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땅 혹은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들 이방 민족이었고요. 가서도 하는 일은 막일인데요. 이왕 그들의 민족은, 관한 민족은 고대에 다 망해버렸으니 페르시아 산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외국 생활할 때는 훨씬 더 생존율이 높거든요. 그들은 막일에, 그러니까 나무 패고 물 깃고 이런 일에 익숙했던 사람들이기에 아마 이 포로 잡혀와서도 훨씬 더 잘 적응했을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그들은 과거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일꾼이 되기를 자원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버리고 또다시 성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은 특별하기에 숫자에 상관없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그의 가문 이름을 다 일일이 표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헌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헌신을 해도 어쨌든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가, 혹은
헌신을 해도 내가 얼마나 드러내는지가, 내가 얼마나 멋진 일을 하는지가 좀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의 부르심에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오늘 여기 자세한 느디딤의 족보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데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르다 자손과 56절. 야할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들 자손과 57절.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58절. 모든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자, 밑에 55절부터 57절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뜻은 신하의 자손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이제 정복 전쟁 때에 왕궁에 이제 노예로 삼은 포로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실 이제 솔로몬의 포로였던, 그러니까 왕궁에서 수종되는, 성전에서 수종되는 사람은 느디딤이고요. 왕궁에서 수종되는 포로 자손이었는데요. 이들 역시 바벨론 생활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이라도 손을 보태고 싶어서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디딤 자손 총수와 또 솔로몬 때에 포로되어서 왕궁에서 그 종살이하던 포로의 총수가 합쳐서 392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좋아서 이 포로 행렬에 그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가능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보면서 레위인의 숫자가 얼마나 적은지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혹시 세상의 영광과 부가 보장된 일에 몰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섬기는 부분에 소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이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기준으로 한 그런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디딤 사람 또 솔로몬의 그 종들 사실 굉장히 적은 숫자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이 좋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이들의 모습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여 그들을 존귀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헌신이 주의 눈앞에 이런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